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 시대소망 제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장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과 영원한 복음의 허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버린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11 제자를 앉혀놓고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내용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긴 성경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부에서 공부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1차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고 있는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오는 재림의 허락이 들어있는 장이에요.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영원한 복음인 우리를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시는 복음, 큰 구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음, 우리가 시대소망 1장에서 지난번에 깊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로 살 수 있는 그 복음,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2부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이 관계가 형성될 것인지, 이는 중요한 공부지요. 자, 그러면 오늘 1부에서 공부할 내용의 주제 말씀은 상당히 길지만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절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얼마 계시다가 지금 하늘로 가실 거잖아요. 이 어린 제자들 천방철없고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어린 제자들을 이 세상에 이제 남겨놓고 이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큰 사명을 받아 일할 이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 이후에 당할 시험들, 시련들, 핍박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이 당할 텐데 이 어린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걸 생각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시고 이들을 어떻게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내가 이 땅에 같이 있지 못하지만 이제 그들 각자에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인데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그걸 거룩한 사랑이라고 기록했네요. 거룩한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 중에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기별은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첫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될 때에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임박한 이별을 지금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기쁘신 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분의 굴욕과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굴욕과 고통과 죽음도 기쁜 일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 점에서 만나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당할 굴욕이 있고 고통과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고 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기쁜 일이었구나. 이것이 슬픔으로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도 앞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죽음까지를 만날 때에 주님을 위하여 자기들이 희생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는 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언제 가장 기쁘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 될 때 뭐든지 땅의 것들이 좀 나에게 잘 이루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품성하고 우리가 가진 품성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숨겨지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은 자기 희생의 법칙이 영원한 우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법칙이 곧 사랑이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지요.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되고 예수님 뜻대로 말씀에 따라 살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이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재림의 약속이라 그러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 다음 절이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오늘 73장 전체에서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일부를 오늘 공부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했고 일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런 나를 너희들이 보고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들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지금 우리가 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우리들이 살 큰 저택을 짓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70장에서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우리가 살 나라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가면서 내가 너희들이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할 때 이 처소는 무슨 처소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처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아버지께 구하고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서 자신들의 품성을 준비해야 됐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한 백성을 준비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 준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시겠다는 거지요. 사단이 가져다 준 죄로부터 망가진 그 품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다시 재현시켜 주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직무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가고 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 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약속을 믿고 나에게 구하면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서 행하고 보여준 그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이 대단한 허락이지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 인간이 받아서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역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일하실 그 사명이 있으셨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일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보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후세대들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간 이후에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남아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외로워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는 성령을 구하고 받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따뜻하게 정말 깊은 사랑으로 제자들의 가슴에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못 깨달았어요. 그때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일에서 내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네가 아직 보지 못했단 말이냐? 내가 내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고 일을 한 것을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이렇게도 정확하게 내 아버지를 보여주었는데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참 예수님 마음 답답하셨겠지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공부를 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깊이 읽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공감이 되어서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글자로 내용으로만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했는데도 눈앞에 나타나서 움직이시는 예수님만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으로 그분을 추종하고 있었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자주 해 주셨건만 이들은 그 내면에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봐야 됐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걷도록 하신 분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늘로 가시고 이 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일을 하는 사람은 제자들이고 오늘날 우리들이지만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할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 안에서 직접 일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 되는 복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은 지금 앞서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셔서 계실 곳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오히려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각자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쳐서 진리가 생활 속에 실천되도록 그들 안에서 일하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품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됨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 밀접한 관계, 하나됨을 그들이 믿었다면 멸망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신앙을 지금 심어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희미하고 약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인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그들의 절대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 혼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보여지는 사람은 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로 너희들에게 보여지고 말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깊이 심어줘야 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이분이 원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고,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잠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이 사실을 알고 믿지만, 이 성경이 하나도 기록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이걸 배워야 됐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 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었다는 것,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에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와 아버지와 너희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거 지금 우리가 다음 2부에서 공부할 텐데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냥 공부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그 믿음을 제자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의 진실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전달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 되는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을 증거하실 때에는 그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 하는 것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신다고 할 때에 그 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 믿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그분의 신성이 인성과 연합되었는가에 관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심히 갈망하셨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인류를 향상시키고자 함이었다.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바 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당신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질 수 없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시거나
어떤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 그의 완전한 인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성령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필요로 느끼지 않고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본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재원과 능력을 자기들에게 주신다고 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겠죠. 왜? 자기가 받아보고 알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모르는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 그러나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성령은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성령은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하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그 모든 일, 그 일 속에 함께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모든 저자들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깨우쳐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성령을 필요로 못 느꼈잖아요. 그분과 직접 함께 생활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이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의 사업과 역사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키신 분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성령은 순교장에도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장에 끌려갈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더 확고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안고 순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계속 역사하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아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뱀을 당할 것이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독한 섬으로 유배당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박해를 받다가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그때그때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신자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서 법정에 서게 될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비난을 예수님 그분이 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받고 핍박받고 오해받는 제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해서 그분이 정죄받고 오해받고 핍박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감금되어서 슬프고 좌절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계셔서 오히려 그곳이 평안한 안식처가 되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자, 저는 이 말씀들을 공부를 할 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에 여기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순교자들이 순교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짐승하고 싸우게 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순교장에 끌려간 사람들이 짐승과 싸워서 뜯기고 피가 날 때 얼마나 아팠을까. 목베임을 당할 때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프고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이런 순교장에까지는 안 가야지. 나는 이거는 견디기 힘들어.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그럴 때에 함께 하신다고 했지요. 그랬어요. 이들이 순교장에서 목뱀을 당하고 짐승에게 뜯겨 먹혀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내줬을 때 그들의 통증까지도 우리 주님이 관리하셨겠구나. 그래서 아마 그들이 통증 못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런 순교장에까지 나갈 용기가 없어도 그 일을 당하게 되면 순교장에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확신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하늘의 은혜와 능력은 필요한 그때에 언제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능력을 받지 못하지만 그 일을 당하게 될 때에는 항상 그 능력과 힘과 믿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 동안에 제가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빈터에서 이 복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들에게 편안하게 쉬게 할 시설도 잘 준비되지 않은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내 집에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봉사하고 할 때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환경이 좋아요, 시설이 좋아요, 재정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착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그들에게 가르칠 건강기별이 있어요. 정말 가진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내 환경은 열악하고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믿음은 하늘을 붙잡는 믿음이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뿐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해왔는데 지금 그때의 과정을 제가 생각하면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해 나왔어요. 정말 1%도 제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 일을 하라면 절대로 나는 못하겠다. 그 죽어가는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냄새나는 환자들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만나고 시설이 좁으니까 한 방에 10명씩 6명씩 10명씩 들어 눕혀놓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그 영혼들을 돌볼 때 정말 가난함 속에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먹이면서 그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제게 이거 하라면 못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죠. 그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하도록 빛을 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저는 그거 하나밖에 증거할 말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내 육신을 그분에게 빌려드린 것이다. 그리고 일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건 다 우리 아버지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기도는 지금도 항상 저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그분을 구하고 받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드리는 그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실 때 그런 능력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의 일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하고 가신 그 일을 해야 할 이 영혼밭이 온 세상에 펼쳐 있는 것이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증거가 뭡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내 아버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를 증거하려면 내가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 안에 하시는 일만이 그분이 증거되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증거되어 전파되는 일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하고 그 내 신앙하고 일치하고 있는가?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닫고 지나가야 이 시대에서만 공부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고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그 가장 큰 선물이 된다고 하는 그 선물은 우리의 영생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도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구속 사업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가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품성을 건설해서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질을 준비시켜 주신다 그랬죠. 그건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성령이 없이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속의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은 꽹과리가 되고 듣는 자의 심령은 그저 귀에만 쟁쟁거리는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영어로 말하게 하실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영어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듣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과 동반될 때에만 우리는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내용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분의 약속과 명령들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진리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어로 깊이 감명시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고 자아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심령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가르치고 읽었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포기되는 경험이 안 일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육어로 읽어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과 협력하는 일이 없이는 아무도 이 세상의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뿌려놨지만 비가 오고 따스한 햇볕이 비추어져서 그 씨앗이 발아하고 생명으로 약동하기 전에는 그 심은 씨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운동력과 창조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일깨워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는 이런 능력은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정말 메마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때는 신약 성경에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이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구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며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우리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 설교하고 또 성령에 관해서 말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그분 앞에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려면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텐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호소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신앙을 하는가 영적인 신앙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업을 성령으로 하는가 육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가에 대한 이 차이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 앞에 간합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편 117편을 제자들과 함께 노래를 하시고 다락방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마지막 밤이지요.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73장 2부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를 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도록 성령을 구하시면서 이 말씀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